벌써 거의 한 2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포항에서 부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제가 맡은 교구 한 가정에서 서울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식의 기도 순서를 맡아 교회 가족들과 함께 서울 가게 되었는데 혼주 측에서 준비한 버스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에는 교회 가족들뿐만 아니라 혼주를 알고 있는 포항에 살고 있는 지인들도 함께 타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그 버스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타고 있고 제가 목사라 하는 것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지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우리가 서울까지 갈 길이 먼데 좀 노래도 하고 놀면서 가도 되겠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주인도 아니고 굳이 저에게 허락받을 일도 아닌데 예의가 있는 분들이셨습니다. 저도 웃는 얼굴로 부드럽게 그러시라고, 저 신경 쓰실 거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은 그 다음부터 정말 저를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노래하기 시작하더니 춤추기 시작하고 서울까지 왕복 8시간 긴 거리인데 쉬지 않고 계속해서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저는 요즘 한창 유행하고 있는 트로트, 뽕짝이라고 하는 장르를 당시 정말 원 없이 들었습니다. 참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이 있는데, 저는 포항에 도착했을 때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쉬지 않고 춤추고 노래하던 분들은 지친 기색이 전혀 없이 도착한 것이 아쉽다, 그런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깨달은 바가 있는데 재미를 느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재미를 느끼지 못한 사람에게는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 재미를 느낀 사람에게는 아쉬운, 너무 즐거운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재미를 느끼면 쉬워지고 잘할 수 있고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됩니다. 운동선수들 훈련하는 것 보면, 옆에서 보면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나 같으면 못하겠다, 저렇게 힘든 훈련 어떻게 받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운동선수들이라고 해서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운동선수들도 힘들지만 운동선수들은 그렇게 훈련받고 경기하는 것에 재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보통 사람들 공부하는 것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 사람들 참 놀랍게도 공부가 재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미를 느끼면 쉬워지고 잘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재미를 느껴야 신앙생활이 쉬워지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느끼는 재미, 이것을 신앙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받으면 신앙생활이 쉬워지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은혜는 하나님으로 인한 감동, 그것이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감동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감동할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감동할 수 있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할 수 있는데 이런 감동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 인한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심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느끼게 되고 감동하게 될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동하는 것이 은혜인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 은혜는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분이 공급되고, 또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될 때 건강한 사람이 되어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돼야 건강한 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공급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말과 행동이 부드러워지지만,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마음이 차가워지고 말과 행동이 사납고 거칠게 되기 쉽습니다. 은혜가 공급되면 힘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며 견디고 이겨낼 수 있지만, 은혜가 없으면 궁궐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불평,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하는 말, 욕하는 말을 들어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은혜가 없으면 칭찬하는 말을 들어도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가난하다 할지라도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지만, 은혜 받지 않으면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은혜 받은 사람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만, 은혜 받지 않으면 시간이 남아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시간도 봉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는 문제가 될 만한 일도 문제가 되지 않고 지나가지만, 은혜가 없는 교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일도 문제가 되어서 교회가 소란해지고 어렵게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장석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석교회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데 은혜는 도대체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왜 나아가야 되는가 하면, 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하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 그렇지는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말씀 시작하는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리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부드럽고 태도가 공손한 그런 모습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남다른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과 행동이 겸손하면 저 사람 참 겸손하다, 그렇게 세상에서는 말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의 겸손은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는 죄인이구나 자책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삶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에게 길이 있다, 하나님이 능력이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찾아도 좋고 찾지 않아도 상관없고 그런 일이 아니고, 광야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린 것이기에 간절하게 시냇물을 찾는데, 이런 모습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도 되고 도와주지 않으셔도 되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하는 것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린아이 말씀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고 당시 제자들이 누가 높은가 하는 문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누가 높은가 서로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생각해 보시면 손에 이것저것 들고 있어도 엄마 아빠 잃어버리면 큰일 난 줄 알고 엄마 아빠 애타게 찾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것저것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만 옆에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 만족하고 행복해 하지 않습니까? 겸손이란 이런 것입니다. 내 삶에 이것저것 가득 가지고 있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큰일 난 줄 알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이것저것 없는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심으로 문제없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교만은 무엇이겠습니까? 교만은, 세상적인 교만은 뭐 좀 가진 것이 있다고 말도 태도도 공손치 못하고 목에도 힘이 들어가서 뻣뻣하고 그런 것을 세상에서는 교만이라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의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모습이 교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리치지 않으셔도 은혜 받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통로가 겸손인데, 성경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겸손은 하나님에게만 겸손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도 겸손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성경 말씀에 무척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높여주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사람에게 겸손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말씀에도 교만과 겸손이 나오고 있는 것은 갑자기 교만과 겸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야고보서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내에 교만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문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고, 사람에게 겸손해야 된다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에게만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도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상처 주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기들을 보면 모든 아기는 참 예쁩니다. 그래서 아기들을 볼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아기가 참 예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기들 가운데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예쁜 아기가 있기도 하지만 아기일 때부터 좀 개성 있게, 좀 자유롭게 생긴 아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기를 볼 때에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아기가 참 예쁘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기의 엄마 아빠로부터 평생토록 나쁜 사람이라고 기억되기 쉽습니다. 그 아기의 엄마 아빠에게는 그 아기가 세상에서 제일 예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십니다. 사람에 대하여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람에 대하여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더욱 겸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살 길은 겸손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능력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으면 저는 목회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지 않으면 저는 설교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이 제가 살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저는 어느새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바라볼 때 제가 말하지 않아도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장석교회 부임하기 전처럼
말하고 행동해도 사람들은 저를 교만하다 이렇게 보기 쉽기에 저는 더욱더 겸손해야 됩니다. 장석교회 담임 목사 교만하더라 이런 소문이 난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목회자로서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교만하게 되면 목회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더욱 겸손해야, 그것이 제가 살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관계없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되고 사람 앞에 겸손하셔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겸손하기보다 교만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머리카락처럼 자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부러 나는 교만해야지, 나는 교만할 거야, 그렇게 작정하고 교만해지는 사람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새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것처럼 하루하루 살다 보면 별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우리는 겸손해지기보다는 교만해지기 쉬운 사람들이고, 그렇게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무엇보다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은혜가 중요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나는 이것저것 가진 건 많으니까, 나는 불편함도 없으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인색하지 않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석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무력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환경,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사람을 대할 때에도 무엇인가 조금 가진 것 있다고 없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셔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